오늘은 사무엘서 12장 중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제 인생에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되겠네요. 다시 없을 경험이고요. 부활주일에 다윗과 밧세바 설교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제 인생 아마 다시 없을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유명한 장면이죠. 자극적인 장면이고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왕 위에 올랐습니다. 왕이 오르고 나서도 여전히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전쟁터에 가지 않습니다. 왜요? 많은 것들이 이미 해결되었으니까요. 아마 수도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정오취침 12시 정도에 잠들기 시작해서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난 12시에 자서 오후 5시까지 5시간을 자고 일어나면 밤이 다가와도 잠들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낮에 할 일도 없었고요. 한 일도 없었고요. 그렇게 쓸데없이 왕궁 일을 거니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산책을 시작하죠. 그리고 벌거벗은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 장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면 어이쿠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여기까지도 100번 양보할 수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알게 되죠? 자기를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쯤 되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터인데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궁금해하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 합니다. 저 아이를 데려오라 라고 합니다. 그 여자아이를 데려오고요.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나잇이죠. 더 이상 뭔가 관계의 진척을 원한 게 아니에요.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었고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지나가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임신이 나게 되죠. 일이 복잡해져 버립니다. 이 문제를 덮어야 되죠. 왜요? 이 문제를 드러내면 뭐가 망가집니까? 자기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자기의 존경받는 성군의 이미지에서 파렴치한 왕의 이미지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이야기를 픽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그 집에 가서 잠들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전장에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자기 전우들이 길바닥에 누워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편안한 집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라고 하고 성문 곁에서 잠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얘기는 누구의 대사여야 됐습니까? 다윗의 대사여야 됐습니다. 그렇죠? 내 부하들과 동료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한 왕궁에 누워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고 이 우리아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아에게 도전받기는커녕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생각하고 쪽지를 들려보냅니다. 이 사람을 죽이라는 쪽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죠. 그 여자를 왕궁으로 들리우고 그리고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죠. 그걸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정보를 몰라도 알 수 있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난 달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봐도 가까이서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 자신만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걸 모르고 있죠. 자기는 여전히 성왕이고 자기는 여전히 좋은 군주이면서 자기 욕망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잘못됐고 네가 죽으리라. 다윗이 그때 회개하죠. 회개하고 나서 자기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보게 됩니다.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그 아이, 자기의 아들, 이런 그 아이가 이제 죽게 되는 결과가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결과입니다.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울부짖는 장면, 밥 먹지 못하고 이래 동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스토리는 이렇고요. 이 다윗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지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무지라고 하면 현대에서는 지식을 정보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무지하라고 하면 정보가 없는 것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지하다고 얘기할 때는 정보가 없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준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저가 무지하여서라고 얘기하면 그가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기준 자체가 없어서 아무런 판단도 못하고 멈춰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기준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우죠? 잘못된 것을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된 삶의 기준을 세우고 잘못된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무지했습니다. 뭐가 없어졌어요? 바른 삶의 기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졌죠. 무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 삶의 기준이 됩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건들고 싶으면 건들고, 덮고 싶으면 덮는, 뭐가 자기의 기준이 돼요? 자기의 욕망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다윗 사건의 첫 번째 의미는 다윗이 무지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 다윗의 욕심에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갖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했던 설교 기억하십니까? 인생은 한 손으로 하는 게임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요, 편안한 삶은 놔야 되는 거. 두 가지를 동시에 집을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편안하게도 살고 싶어. 그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대충 편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의미 있는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가짜가 됩니다. 그렇죠? 내 멋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얻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멋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얻게 되면 평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가족이나 내 주변 지인들에게는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사람도 이중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두 개를 잡을 수 없는데 두 개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가짜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무슨 욕심을 부립니까? 자기는 욕망대로 했잖아요. 욕망의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성군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다른 기준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성군이고 싶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요. 두 개를 한꺼번에 잡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덮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덮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욕심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잡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생겨난 다음에서도 그래 난 방탕한 왕이야, 난 변질됐어, 난 이러고 살래라고 하지 않고 속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겉은 여전히 아름다운 모양을 추장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를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몰고 간다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듭니까?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는 걸 이기심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아요. 전 뭐 다른 사람 어떻게 하면 쟤를 못 살게 굴까, 어떻게 하면 제 인생을 망칠까, 어떻게 하면 제가 힘들게 만들까, 내가 그것을 플래닝을 하고 제가 망하는 과정을 기뻐하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노력과 성의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이 당하지 않은 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심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지금 우리아를 생각할 여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사람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부인마저 빼앗기고 나를 위해 했는데 나한테 부인마저 빼앗기고 생명마저 빼앗기는 저 우리아의 억울함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 입장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내 가족들, 다윗의 가족들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다른 부인들은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 광야에서 쫓겨날 때 계속 그 광야 생활을 같이 한 사람들이 다윗 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왕궁에 들어와서는 그들 가운데 신의와 신뢰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윗이 그들의 입장들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나요? 전장에서 나를 따랐던 나의 부하들의 입장을 생각하나요? 나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하나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입장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 입장만 생각합니다. 왜요? 왜 내 입장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가 욕망의 기준을 갖고 욕심을 채우려면요, 나만 신경 써도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 욕망의 기준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요, 나만 신경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요. 다윗이 지금 이 문제가 알려지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굴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여자도 갖고 싶고 명성도 갖고 싶은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방법이 많지 않은데 그것들을 해내려고 생각하니까 그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데미지, 피해받는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은 보이고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자기 입장을 생각하느라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번째 이기심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 사건은 무지와 욕심과 이기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죽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렇죠? 아이가 죽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 구절의 이미지를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부모의 잘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죄 지은 건 밧세바와 다윗이잖아요. 이 아이가 아니잖아요.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를 죽이십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왜 이 아이들에게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밧세바가 처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죠. 아이를 갖게 됐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자기는 생명의 위기에 놓인 거죠. 그렇죠?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난 그 상태로 길로 끌려나가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남편이 전장에 나가는데 네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면 그냥 끌려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이 여자는 죽음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땠을까요? 다윗이 계책을 세운 게 네 남편을 속이라고 계책을 세웁니다. 내가 그런 잘못을 했는데 남편 얼굴을 봐야 돼요. 남편을 속여야 됩니다. 남편을 유혹해야 됩니다. 하룻밤을 자야 됩니다. 왜요?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가 오고 있을 때, 우리아가 왔는데 집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아가 다음 날도 오지 않을 때, 이 밧세바의 긴장감은 뭐였을까요? 죄책감, 두려움, 긴장감. 그 복잡한 감정을 갖고 지나갑니다. 우리아가 떠났습니다. 다시 무서워졌겠죠. 이 계책도 실패했구나. 어떡하지? 배는 점점 불러오고 난 정말 죽겠구나. 그럴 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남편이 죽었답니다. 이 여자는 당연히 알았겠죠. 다윗이 죽였구나. 그때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우리아의 성품은 간단하게 언급되지만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이 존경스러운 사람을 내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앞에다 대고 얘기를 못할 뿐. 위대한 왕을 망치고 경건한 남편을 죽인 여자. 그렇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 여자가 10개월을 지냈습니다. 누가 이 아이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였습니까?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죽였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그쵸?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그럼 아이의 인격이 왜곡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격을 회복시켜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나가야겠죠. 하지만 하나님 왜 인격을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부모가 애를 양육하지 않았어요. 방치했습니다. 먹이지 않았어요. 입히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애가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삶에 대한 제대로 된 자신감과 용기가 없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입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와 욕심과 이심의 결과가 다음 세대를 죽이는, 한 아이를 죽이는, 무지한 자를 죽이는 심각한 결과로 초래합니다. 다윗은 지금 비통합니다. 왜요? 저희가 순간의 욕심을 참지 못해서 얻었던 유익이라고 하는 건 참 초라한 것이니까요. 참 하룻밤의 즐거움, 약간의 명성, 껍데기만 남은 것이긴 하지만 자기가 지켰던 그것에 비해서 자기가 지금 잃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다윗의 오늘의 비통함이 있습니다. 세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내용 우리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이 여론의 힘을 더 받고 있긴 하지만 부정적인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해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으니까 조류 때문에 그 큰 배가 무너졌다면, 좌초됐다면 사람의 실수이지 않겠느냐.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현장에 없었고 능력 없는 사람이 방치돼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무책임했던, 무능했던 것이 일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렇게까지 큰 일이 안 될 수도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책임있게 대응해야 됐던 사람들이 아이들을 남겨놓고 먼저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이 커집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일이 커졌습니다. 손댈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투입됩니다. 구도대 측반이 투입되고 이 아이들을 건져야 된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하지만 확실한 건 실제가 없는데 굉장히 실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잘 돼가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일이 잘 돼간다고 얘기하고, 모든 일이 두세 발자국 늦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을 전하려는 마음보다는 특종을 뽑는 게 목적인 사람인 것 같은 언론들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얘기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의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포장하거나 자기가 반대하는 정치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건의 논리들을 이용한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끔은 정말 개념 없는 장사꾼 같은 사람들이 또 어떤 이야기들을 유포시키고 합니다. 하나하나 양파 껍질을 까듯이, 하나하나 양파 껍질 오히려 쌓이듯이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들이 이어지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초라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슬픔과 비통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하나는 슬픔이죠. 그렇죠?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하나는 분노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전 가장 큰 건 제 경우에는 답답함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전히 그 배가 있는데 우리가 손쓸 게 없다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그 장면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우리가 현대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국가적 역량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나라는 생각들. 누구의 실수로 문제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쌓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는데 이 사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여전히 무지의 사건입니다. 출발은 그랬습니다. 무지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무감, 책임감, 사명감, 이런 얘기들은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이 누리고 적게 일하고,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하게 일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생활의 기준, 노동의 기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무지가 이 문제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욕망의 기준입니다. 편안하게 하는 것. 문제는 확대됩니다. 욕심입니다. 문제가 벌어졌으면 책임졌으면 되는 것인데, 책임지려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책임지려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난 문제는 일으켰지만 나는 살아야겠고, 상황은 이렇게 됐지만 일단 나는 빠져나가겠고, 두 가지 다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욕심은 일을 더 크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울고 있는 게 안 보이는 언론이나,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못 느끼는 정부나,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주변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 입장, 내 생각, 내 처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가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지와 욕심과 이기심이 이 사건을 여러 가지로 흐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93년도에 배가 난파됐을 때 백성장님이란 분이셨죠. 그때도 한 200여 명이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선장님이 구조 광경에서 한 번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장이 먼저 빠져나갔나 보고 되게 분노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어딘가 살아있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 사람을 찾으라 하고 수배령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배가 건져지자 가장 안쪽에서 그 사람이 발견됐어요. 무전실에서. 그렇잖아요. 배가 좌초되기 시작하고 배가 배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눈치챘을 사람은 가장 바깥쪽으로 움직여다 죽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탈출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근데 이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탈출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안 보였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뉴스에 익숙해요. 샌프란시스코 비행기가 불시착했을 때도 우리는 그런 뉴스에 익숙합니다. 누군가는, 승무원은 가장 나중에 나오고 자기보다 무거운 사람을 업고 뛰고 본인이 다쳤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그 어린 여자분이지만, 나이가 많지 않은 여자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이런 장면이 되게 익숙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 글쎄요, 제가 착각했던 건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게 IMF건 태안이건, 그리고 산풍이 무너졌을 때도 그렇고, 누군가 책임자를 찾거나 누군가를 욕하는 문화, 네가 잘못했나 얘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훨씬 더 좀 나중에 나왔던 것 같고, 일단 사람을 살리는 동안은 좀 한마음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음 돼서
여전히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좀 격려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문제가 극복되길 바라고 기도하고 역할들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은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결과는 뭐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는 여러분들 지금 느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감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째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이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결과입니다. 무지와 욕심과 이기심이 우리 본인들이 잘못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다윗을 보면서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느끼는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감정입니까? 슬픈데 화가 나고 근데 무력합니다. 그렇죠? 답답해. 사람 이 세 가지 감정을 한꺼번에 느끼면 되게 힘듭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다 지금 힘들 거예요. 저도 힘들고요. 슬픈데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이거 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커다란 에너지를 이 커다란 분노의 에너지, 이 슬픔의 에너지,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누군가에 쏟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정부를 욕해야 되고요. 선장을 욕해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언론을 욕해야 되고요. 누군가에 대한 분노, 누군가에 대한 적이, 누군가에 대한 슬픔을 우리는 쏟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반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슬픔과 저기를 쏟아내는 사람들의 내면에 뭐가 남느냐 하면 불신이 남습니다. 뭐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쵸? 그 불신이 이 사람에게 이기심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방송에 나와도 믿지 않으리라.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된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하나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팀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리고 그 비난의 끝자락이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남게 되는 세계관은 이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 못 되며 난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였다는 생각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든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내 생명을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런 문제를 만든 사람들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기심이, 욕심이, 무지가 이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분노하느라 나도 앞으로는 이기적으로 내 거 챙기면서 어찌됐든 사는 방향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그 선장이나 그 사람들이 선택했던 기준을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악을 비난하며 악에게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떻게 서야 됩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어때요?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슬픈 건 아니고 제일 슬픈 건 애들이 거기 있는 거야. 그게 제일 슬픈 거고 조금 슬픈 거. 우린 다른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작은 타협이었어요. 어려운 해류가 있는 건지 알았을 거예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알아서들 하겠지. 여기 한두 번 지나가나.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난 좀 쉬자. 피곤하니까. 이 사람이 수백 명을 죽이기로 결심한 게 아니잖아요. 작은 타협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많은 생명을 생각하면서 내 생명은 좀 놓고 내 책임감을 붙잡고 내 사명감을 붙잡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작은 실수에 과도한 결과가 왔을 때 이건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일단 나는 살아도 누군가 구하겠지. 내가 여기 남는다고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안 나간다고 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10명이 더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굳이 여기 남아있어야 되나?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넘기고 나는 내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벌인 일이니 내가 죽게 되더라도 이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사실 삶에서 이런 일은 자주 벌어지지 않나요? 우리는 작은 타협들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미루기도 하고 대충 처리하기도 하고 흐릿하게 재정관리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큰 결과로 내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 때문에 나는 100의 피해를 보지만 저 사람들은 1000의 피해, 10,000의 피해를 볼 수 있어. 그럼 저 사람이 1만의 피해를 보는 것보다 내가 100의 피해를 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세상 누군가가 1만의 피해를 보건 2만의 피해를 보건 내가 100의 피해를 안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어려운 지점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차라리 저 사람이 사이코패스에서 연쇄살인범에서 누구를 죽이고 다녔다. 저 사람이 기본적인 부성애나 모성애도 없이 자기 아들을 학대했다. 우리는 이런 사건에서는 쉽게 거리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근데요, 난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난 내 목숨 하나보다 100명의 목숨이 더 중요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고 내 작은 잘못으로 큰 피해가 왔을 때 그게 내 잘못이라면 그 피해를 온전히 내 어깨로 지고 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쓰는 삶의 기준에 3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얘기했던 것 3가지가 우리가 쓰는 삶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에게 의무감, 사명감, 일을 해야 되는 이유, 목적, 헌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거기서 성공하고 싶고 내가 거기서 유익을 얻고 싶고 내가 거기서 인정받고 싶고 내가 거기서 생존하고 싶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삶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더 이상 의미적인 기준을 쓰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의미적인 기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한테 유익하느냐 유익하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없는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2번째, 우리는 욕심이 많습니다. 양쪽 다 갖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사람들께 손을 뻗치지 않지만 그들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고요. 내가 내면을 다스리고 내면을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지만 내 마음은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라요. 우리는 욕심이 많아요. 2가지 다 갖고 싶어 합니다. 3번째, 우린 이기적입니다. 내 입장만 그렇게 줄창 생각합니다. 내 입장, 내 입장, 내 입장.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느냐,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나보다 더 다른 입장, 더 어려운 입장, 나와 같진 않지만 여전히 맞는 입장에 서 있는 입장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내 입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열받고 비난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나 쟤나 다 똑같은 놈들이야. 다 똑같은데 욕해서 뭐해? 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거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나쁜 놈들이니까 나쁜 놈들끼리 서로 욕하지 말자? 예수님께서 이 얘기 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 본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죠?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보시기엔 어땠어요? 다 똑같은 놈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만 걸린 거예요.
다 똑같은 놈들이었는데 그 여자만 걸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기는 그런 놈이 아니라는 듯이 더 정색을 하면서 저 여자 하나를 죽이면 마치 이런 죄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냐 돌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들이 마치 의를 추구하고 선을 만드느냐 거의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얼마나 역겨우셨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이 여자를 죽인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 여자가 바른 기준으로 살아가야지 문제가 해결되죠. 이 여자 하나가 바른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바른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이런 문제를 저 여자 하나가 걸리는 것이고 그 사건 하나가 터진 것이지 사실 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이런 삶의 방식은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하나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 여자가 되게 죽을 죄인인 것처럼 그 여자만 죽이면 되는 것처럼 그 여자 하나 없애면 그런 죄악이 세상에서 도말되는 것처럼 그 사람 하나 무기징역 집어넣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인 것처럼 공의가 성취된 것인 것처럼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이기심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저도 나쁜 놈이지만 나도 나쁜 놈이니까 우린 다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저런 나쁜 놈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몸서리치게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골방에서 그런 짓을 할 때는 재밌다고 생각했지만 저 길거리에서 던져져서 돌을 맞게 된 저 여자를 볼 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삶을 살아오는 것인가라고 생각했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저런 삶을 살아왔구나. 나도 그런 놈이니까 너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와 같은 그런 악이 내 안에도 있구나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첫 번째,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내가 미쳤었구나. 여러분,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자기 잘못으로 생겨난 그 환경만 무마시키려고 했어요. 요 상황만 넘어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뿌리부터 잘못했었습니다. 제 안에 주의 신이 없습니다. 내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내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나는 상관없이 저 멀리 떨어진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말 나쁘지만 정말 초라하지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인 거잖아요. 자기가 선장이라는 것도, 자기 뒤에 그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구조하시는 분들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 큰 배가 가라앉은 걸 본 적도 없고 이 큰 배가 어떻게 건져야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보니까 몰라, 이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난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물러나시든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안 하고 잘 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동질감이 아니라 단절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건 비난과 함께 누구 하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처단하고 그리고 나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되게 잘못되어 왔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어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죄악을 또 우리의 죄악을. 구약 성경에서는 열조와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이 시대가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변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다 나에게까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그 아이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왜요? 그럼 인간은 지멋대로 살아서 다 망쳐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쟤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다 개입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다 개입하실 수 있나요? 내가 공부 안 해놓고, 내가 일하지 않아놓고, 내가 사랑하지 않아놓고, 내가 부당하게 살아놓고, 내가 부정직하게 살아놓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누군가에게 돌아가려고 하면 저 사람은 죄 없으니까 저 사람은 봐주셔야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 다윗도 알아요. 다윗도 이 아이가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알아요. 이미 죽어오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입니다. 이게 우리의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마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한 사람인 것처럼 이것 핵심 문제가 무엇이고 인류의 죄악이 무엇이고 우리의 패턴이 무엇이고 이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본질을 알기 위해서. 그런 생각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도하면 쭉쭉 좀 살려주셔야지 왜 안 살려주고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실망이네. 힘이 없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죠. 본질의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의 회개도 있으셔야 되고요. 개인의 회개 없이 하는 간구는 허탄하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살려달라고. 다윗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다윗은 이래 동안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밤새도록 엎드려져서 간구합니다. 그와 함께한 신하들도 그렇게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간구했는지 그 부하들이 볼 때, 그 신하들이 볼 때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 사람도 따라 죽겠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매달렸습니다. 살려달라고. 혹시 살려주실지 모르니까 긍휼에 기대하여 매달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겸손함은, 인간으로서의 겸손함은 그냥 그렇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세 번째, 회개하고 간구한 우리는 세 번째,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모든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많은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이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솔로몬을 다시 한번 선물로 주십니다. 저는 그 배에 솔로몬 같은 아이들이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배려. 이미 살아난 많은 아이들이 솔로몬입니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아이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가정에 솔로몬을 주셨던 것처럼 이 배에 솔로몬을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체험, 은혜의 손길.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의입니다. 다윗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후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우리의 아내 외에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장면 이후에 다윗은 한 번도 다시 이 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무지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의 강도가 클수록 내가 뛰어내리는 선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타인을 가라앉게 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이기적이고 욕심에 가득 찬 무지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결의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우리는 불에 의해서 희생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픔이 더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노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실망감,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분노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라고 결정하게 하는, 그렇게 그 슬픔이 여러분들을 사실 잡아먹는 그런 결과에 이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모든 일이 지나가고 6개월 뒤 1년 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결론이 세상에 대한 불신과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결이라면 우리는 이 사건에 먹힌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바로 서 계시길 바랍니다. 소원의 사람으로 솔로몬을 기대하며 서 있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평가와 비난이 아닙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때도 아니고 해야 할 때도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소원을 가지고 솔로몬을 기대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하지만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잠깐 틈새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 모두가 그럴 터인데 일상적인 생활들 다 하지만 중간중간 잠깐 틈새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일정한 허탈함과 슬픔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 나지막한 목소리로 꼭 얘기해줘. 살려달라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솔로몬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회개의 사람으로 새 삶을 결정하십시오. 보셨습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추한 삶인지. 그의 직함이 무엇이건, 그 연봉이 얼마이건, 그 얼마나 높은 공직에 있건, 지금 그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이기심과 욕심과 무지로 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이 해야 되는 의미와 그것을 통해서 당당히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을 져가면서,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면서 사는,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적게 벌고 성공을 적게 하고 생활이 좀 불편해져도 나는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항상 가지십시오. 인생의 평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장면이 세상 끝의 장면, 여러분 인생 끝의 장면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직함을 갖고 거기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유익을 얻고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늘도 한 사람을 더 살려보겠다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만이 의미 있는 사람들이고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 많은 욕과 비난이 오고 가는 와중에서도 그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많이 말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이 장면을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주님, 제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가치 있게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장면이 슬픔의 장면, 너무 슬퍼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왜곡하는 장면이 되지 않게 오늘의 장면을 통해 여러분들이 배우시길, 그래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억날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여전히 그 느낌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날도 오랫동안 기억날 것입니다. 저희 평생 기억나겠죠. 하지만 이 장면이 우리를 더 이것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출발점으로 만든 장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이 그저 슬픔의 기억이나 심지어 그때부터 내가 더 이기적이 되었던 불신의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조금 더 앞으로 나가시길.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죽음은 항상 남아있는 자들에게 선물이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가르쳐 준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4번 정도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을까 살아있지 않고 됐고요.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됐고요. 맞냐 틀리느냐 됐고요. 그걸 왜 지금 생각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 우리 가운데 큰 선물일 것입니다.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은혜 진심을 담아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은혜를 제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만주신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저희 진심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사실 정말 원하는 우리가 유일하게 원하는 건 아버지 다 뭐 정부가 어떻고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원하는 거 하나는 좀 더 많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주님 정말 그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생각만 하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저는 배도 모르고요. 저는 다 모릅니다. 그냥 저는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원하는 건 제가 소원하는 건 아버지 제 진심은 저희가 원하는 건 저희가 소원하는 건 저희 진심은 좀 더 많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시다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불의도 알고 아버지 저의 개연성도 알고 모든 거 압니다. 주님 모든 거 압니다. 하나님의 탓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셔도 되는 것이 있으시면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다 압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들의 진심을 받으시고 이거 저희의 진심입니다. 저희들의 염원입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염원입니다. 저희들이 다 이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잘못한 거 다 압니다.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다 살아날 수 없는 것도 저희가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기도하는 건 정말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거기 살아있는 사람을 저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건져내신 은혜를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많은 어른들과 이 시스템과 이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들을 제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은혜를 가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돕는 손길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잘 못하다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저는 그분들이 하기 싫은데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좀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분들이 뭘 잘 모른다면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고, 능력이 부족하시다면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고, 기회가 없다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내게 하시고, 이들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그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셔서 이들이 그 기회를 잡아 이 일들을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신다면 이 손길을 위해서, 이 손길을 통해서 하셔야 될 텐데,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 이들을 좀 돌봐달라고, 이렇게 세임 달라고, 지혜와 능력을, 기회를 공급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들을 만들게 하다고. 우리 한번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일하시는 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 축복하셔서 일하시는 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르겠고요. 우리도 다 모릅니다. 이만한 배가 가라앉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그 자리에 세워야 되고, 누가 그 일을 해야 되고, 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찾고 두세 발자국씩 늦고 있는데 주여,
제대로 된 대처들을 하지 못하는 저희가 너무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지금 저를 긍휼하게 주셔서 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내 능력을 좀 주셔서 아버지 거기에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해내는 저희들의 개인적인 기록들을 좀 경신하면서라도 거기에 좀 들어가고 거기들을 좀 파악해내는 그런 능력들을 주셨으면 좋겠고, 주님께 때에 맞는 기회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을 건져내며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 계기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를 들여낼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는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 친구가 있으신 분들, 상상할 수 없을, 여러분들 상상하기도 힘든 시간들을 지금 며칠째 겪고 계십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고 살아남은 친구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내면을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하리까 주. 아버지, 그 마음은 영원히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 마음과 그 심령을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생각으로 주의 마음을 제가 아버지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그들을 위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 앞에서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주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도 위로받길 거절할 것 같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지만 주의 위로를 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게 갈급하오니 주여, 하나님, 주여 저를 돌보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를 돌보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돌보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를 돌보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격려가 임할 수 있도록, 그 10년간 그 말씀에 그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비난합시다. 잘못했는데 웃고 넘어가자는 거 아니고 변호해 주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우리 그 사람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나 자신까지 좀 비난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나 왜 이러고 살았니? 나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이렇게 욕심 부리면서 내 입장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준도 없이 내 욕망을 기준으로 삼고 내 환경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나 왜 이러고 살았니? 나 때문에 가라앉은 사람들은 없는지 주여, 내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개하오니 내가 더 이상 이런 사람이 아니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 아니게 하셔서 이 일이 역사 속에서만 남아있지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꼭 사건 사고가 아니라 이런 이기성의 사람들을 해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나와 이 땅을 긍휼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드릴 말씀까지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범죄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범죄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도 이런 사람이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이기적이면서도, 정말 내 입장에 빠져서 살아가면서도, 정말 욕심부리면서도, 그 욕심에 당당하고, 그 이기에 당당하고, 정말 그 무지한 상태에서 저희가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주님 앞에서 봅니다. 아버지, 주여, 그런 것이 저희 전부인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을 만큼, 주여, 저희의 추악한, 저희의 연약한, 저희의 나약한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모습에 저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런 모습이 저희 마침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서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은혜로서 기어나가 은혜로서 걸어나와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주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소원하며, 주의 생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저희가 분노하고 슬퍼하며 세상을 닮아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저희가 회개하며 이제는 이 죄의 자리에서 걸어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와 성령을 저한테 허락하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다. 저희 안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된 것이어서,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죄 없는 아이들에게 책임이 돌아간 일이어서 더욱더 큰 답답함과 슬픔과 분노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리 살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저희가 이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는 이러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사는 사람에서 저희가 걸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나오게 하셔서 이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사람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나라, 슬픔이 있을 때는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당연한 나라,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지켜가는 그런 당연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살아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진심을 받으셔서, 저희들이 사실 이 많은 분노와 슬픔이나 모든 것들보다 저희의 진심은 아이들이 조금 더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오니, 저희들의 진심을 받으셔서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저희가 바라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새 생명들을, 솔로몬 같은 생명들을 어두운 바다에서 건져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는 손길을 가운데께서 축복하시고, 이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자들 주님께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을 소원하오니, 저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저희가 주님을 찾기에 칼급하오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그래서 싸우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그 심령과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탁된 영혼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